테텔레스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께서 지나온 생애를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흔적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예수님의 그 생애는 여러분 다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종려주일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단어일 줄로 압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이. 뜻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작품, 위대한 그림을 남긴 또 위대한 음악을 남긴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가들이 그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있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음악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예술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학설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많은 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이 나라의 세계에 기여한 공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고 또 좀 다르게 표현 어떤 사람은 빌딩을 크게 세워서 돈을 엄청나게 번 재벌 총수도 있고 또 자식을 잘 낳아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가정에 저 사람은 아들들이 뭐 판사부터 검사부터 해서 참 유명한 자녀들을 낳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사라 할지라도 기업 총수 재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이 생을 마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완성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 도상에서 숨을 거두신 때의 나이가 33입니다. 청년의 나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만 30살에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기간을 따져보면 3년간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 또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그 생애는 3년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 나이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이에 33 마지막 나이에 시작할 나이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야망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남들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억울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루셨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종들이 흔히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종을 부르면 저기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 종이 그 주인이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마치고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제게 시키신 일을 제가 이제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통받는 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지만은 하늘에 편안히 지내시지 않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취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이 사명이 완수되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중요한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게 시키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사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리의 역할을,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말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나는 정말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보다 행함으로, 가장 사랑의 확신은 뭐냐?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대신 죽지 않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 있을 때에 손가락질했으면, 조롱했으면, 비웃었습니다. 실패했다, 내려와 봐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실패자,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생각하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예수님은 실패,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슴 속에 더 기억하시기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요. 제사의식이라든지 또 예언, 표적, 그리고 불가사의한 상징들,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특히 예언서라든지 또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징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까지도 주석을 보면 100% 이것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끌어내지 못하는 내용들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수님 중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학설이 달라요. 심지어는 종말론이 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파가 따로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은 그림으로 보면 완벽한 그림인데 조각 퍼즐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조각 퍼즐을 주면 그 조각 퍼즐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흩어놓으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은 나중에 거기 호랑이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뭐 산도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이 바로 그와 같았다. 근데 분명히 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는 완벽한 하나의 그림인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 이해할 수 없고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들이, 상징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지요. 오실 예수. 근데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그냥 벌로 읽으면 이게 무슨 상징인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은 미완성의 그림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치 이 하나의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간부터 단번에 그 그림이 조각 퍼즐이
맞춰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키포인트였다. 구약 성경의 모세로부터 모든 선자들에게 부분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 구약 시대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정성껏 제물을 드릴 양을,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흠없는 양, 말이 흠없는 양이지, 양들을 키우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있고, 1년 동안 제물로 바치려고 잘 준비해놨는데 양이 병들 수도 있고, 양이 다칠 수도 있고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불완전한 제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단번에 예수님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이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은 해결되었다. 완벽한 제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냥 계속 예언의 말씀이었지만은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많은 선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였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퍼즐이 이루어졌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사람을 다시 다 썰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같은 아담 하와의 그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상징적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집집마다 그 집의 대표인 장자가 죽는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재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갔어요. 유월절, 패스오버. 그 집들은 죽음의 세계가 넘어갔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임방의 그 집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들은 철통같이 두꺼운 자물쇠로 잠그고 어떤 안전시설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그들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했지만은 노예로 살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다 살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들도 아마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속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구원의 약속, 예언의 약속을 완성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말과 몸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상인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때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언제 이 말을 사용했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고 수입이 늘어나면 참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또 때로는 물건을 사다 보면 좀 더 많이 물건을 투자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기도 하고 또 욕심을 내다가 부도도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것을 못 갚아서 상환을 하지 못해서 큰 위기를 당하고 우리 요즘은 부도 날 만한 그런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재산이 많은 부자가 나타나서 넉넉한 자금을 그 가게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돈을 빌려준다든지 해서 그 상인이 당장 오늘 내일 부도가 날 판이고 당장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 은인을 만나서 그 상인이 채권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가서 빚을 갚으면 뭘 줍니까? 요즘은 영수증을 받으면서 너무나 기뻐서 나와서 외친 말이 무엇이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빚을 다 갚았다.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죄를 범했고 죄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원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피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뭐예요?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지. 그걸 꼭 죄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빚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셨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요? 이거는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이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돈은요,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빌린 것, 물건 빌렸으면 그 물건을 몇 배로 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죄의 값은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5년 전 1986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986년 4월 26일 인터넷을 쳐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야 생각합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핵발전소가 큰 폭발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일본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상당히 일본도 일본이지만 일본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도 말할 것 없고 중국도 말할 것 없고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200km, 여기 200km라면 여러분 대전 위에 천안까지 될 정도의 그 땅들이 그 핵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산 사람들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면 그때 그 상황에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땅들, 지역들, 사람들 보면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또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지금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 누출을 약을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땅을 복구할 수 있을 수가 없다. 워낙 강력한 핵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얼마 전에도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TV 보면 별로. 근데 사실 제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이게 정말인지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이해는 돼요.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입니까?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죠? 핵무기가 떨어졌잖아요. 그 참상을 일본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엄청난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안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속마음, 아픔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이 핵이라는 이 무기에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 않지. 사실은 제일 두려운 나는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 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그 당시에 1945년도면 그 당시에 떨어진 핵무기가 그 정도인데 지금 핵무기가 아직까지 정확한 어느 나라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젊은 김정은이가 엉뚱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난감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살면서 무감각해져서 죄에 대한 감각들을 초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도 이 핵무기로 인하여 너무나 아픔을 겪은,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치료할 약이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한 그 아픔들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 죄의 짐, 이 죄의 이 아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빚은 누가 갚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매년마다 우리가 되새기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 고난주간, 매년마다 오는 고난주간이지만 또 매년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에 TV 안 보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났다. 죄의 짐을 벗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의 짐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해결됐다. 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이 요즘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 보면 치매라든지 또 뇌출혈이라든지,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좀 치료되면 좋겠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랍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새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분들은 감격스럽겠어요. 그것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육신의 삶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과 영혼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믿는 자들은 산다. 영생의 놀란 은혜를 우리는 임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재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내 또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 다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진심이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너 또 옛날처럼 말만 한다, 안 된다, 난 너 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내 또 너 한번 믿어볼게, 힘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더 묵상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고,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